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머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실 만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셨나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머무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만을 말하나요? 아니면 영광의 왕국에 관해서도 동시에 말씀하셨나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는 기록은 오직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에 하늘에 오르지 않으시고 40일이나 지상에 계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이 충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승천하신 후 더욱 자세히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요? 예수께서 맨 처음 전한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신약 성경에는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는 사상과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천국은 무엇이고 미래에 올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임을 밝히신 다음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는 에프타센으로서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을 말하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이미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늘나라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인간의 마음속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구체적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왕국은 꺾이고 종말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분명히 사탄의 왕국이 괴멸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악의 땅에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이 탄식하는 대로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속받은 우리들까지도 탄식하며 우리 몸의 마지막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나 아직도 최후의 완성, 즉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골로새 1장 1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옮기셨다는 과거를 썼기 때문에 먼 미래에 발생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는 그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신앙도 활기가 있게 되고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며 사도행전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거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성경 핵심 주제에 관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구원을 정의하는 성경절 하나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손을 내밀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구원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과 소유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주의 먼지 같은 죄인이며 사형수에서 즉각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은 없습니다. 다락방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다락방에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간증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끈기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일치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적 36, 3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이 있어서 천국은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머무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모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